안녕하세요. 고원입니다. 뒤죽박죽 성경 읽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10시에 신약 위주로 읽어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는 두 번째 읽는 중인데 로마서가 조금 어렵고 제가 이해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두 번째 읽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 위로도 되고 물론 이제 어떤 뉘우치게 되는 말씀도 있지만 또 위로되는 말씀도 있고 평안을 얻기도 하고 또 힘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마무리 하실 때 평안을 되찾으시고 또 힘을 내셔서 다음날 화이팅해서 하루 보내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로마서 12장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13, 14 이렇게 두 장을 읽을게요. 두 장이 짧아서 제가 사실 오늘은 필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되게 많이 길지가 않고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3, 1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3장.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14장.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송해요.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네. 목이 좀 말라서요. 네, 오늘은 제가 필사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13, 14장을 먼저 읽었습니다. 제가 11장부터 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10장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장째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사실
이게 처음에는 너무 알고 싶다로 시작했는데 3장 딱 쓰고 오늘 하려 그러니까 이게 글씨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쓰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좀 잘 써야 되지 않을까? 좀 집중해서 이왕 하기로 한 거 제대로 해야지. 근데 그게 사실 힘들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똑같은 정신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은 좀 힘드니까 조금 이렇게 슬슬 쓰고 천천히 쓰거나 아니면 좀 띄엄띄엄 쓰거나 어디 줄친 부분만 쓰거나 아니면 그냥 줄 끄면서 좀 읽어보거나 중요한 부분만 쓰거나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됐는데 제가 한자 한자 정말 정성스럽게 써야지 라고 다짐을 하고 쓰다 보니까 이게 한번 딱 쓰려니까 마음이 사실 아까부터 쉬고 있었어요. 지금 몇 시죠? 지금 4시 40분인데 한 3시부터 쉬고 있었어요. 집안일 다 끝내고 이제 3시부터 이제 써야겠다 하는데 그때부터 1시간 40분을 지금 계속 어떡하지, 하기 싫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 2장 읽은 걸로 그냥 만족하고, 그리고 15장부터 쓸 때는 조금 중요한 부분만 줄쳐서 쓰던가 아니면 좀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좀 힘들면 몇 줄 쓰고 좀 쉬었다가 다시 쓰고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좀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너무 예쁘게 쓰지 않아도 되고 좀 이렇게 갈겨 써도 되고 편하게 이렇게 흘려서지 써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좀 써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 내용을 이해하고 싶고 저의 목적은 이 내용을 잘 내 마음에 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사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또 필사를 하다 보면 묵상이 저절로 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읽으면서 줄을 치고 그 줄 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쓰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내 마음에 다 담긴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조금만 놔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하나 하려면 뭐 잘하고 싶다 이 마음이 항상 제 마음을 막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근데 좀 완벽증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완벽증으로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완벽증 때문에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답니다. 그 이제 강박증 때문인데, 그런 강박에 의한 완벽증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되게 많이 풀어진 건데도 아직도 뭐 하나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잘해야지, 막 꼼꼼히 해야지, 막 한자 한자 정성 들였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갖기로 했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정죄를 하면서 하거든요. 왜 더 잘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약간 이거랑 결이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편안하게 쓰면서, 그러니까 편안하게 읽다가 쓸 부분은 쓰고 줄도 치고 뭐 그렇게 띄엄띄엄 써보자. 내지는 이렇게 이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자. 이렇게 했다면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필사의 방식이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 정죄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정죄를 하는 거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대충 하는 걸까? 이거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스스로 옥죄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 하소연으로 4분을 벌써 보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3, 14 이렇게 로마서 읽도록 하고요. 제가 뭐 이렇게 나누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 필사를 안 하기도 했고 또 방금 제가 한 말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되찾으셨나요? 평안하고 행복한 금요일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내셔서 주말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여러분, 그러면 모두 빠이,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